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35장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의 심령이 흔들릴 수가 있다. 사람을 흔들리는 갈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 그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가 언제예요?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한 번 정도는 다 정독했다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에요. 천사와 씨름해서 그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던 이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그만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붙들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었던 야곱인데, 여러분, 형의 용서를 받고 에서의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던 야곱.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냐면 세겜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겜성 바로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서운했습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홀홀 단신으로 광야를 헤매고 그의 조상의 땅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중간에 그는 위기의 순간에서 돌베개를 자고자 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들짐승이 무섭고 외부인의 침입이 무서웠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꿈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그 앞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깨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자리고, 이 자리는 내가 영영히 기억해야 될 자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자리가 바로 나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자리이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시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현존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돌기둥을 하나 세울 건데, 이 돌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자꾸 귓속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배의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이 땅에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면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그는 20년 전에 어디에서 했어요?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의 바램대로 하나님은 그를 보디가드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부인도 4명이나 얻었고 자녀들은 아들이 12명이나 얻었고요. 또 많은 소와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천사와 씨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은요, 기름진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겜 땅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지역까지 거리가 몇 킬로가 된지 아세요? 48킬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8킬로는요 사람이 하루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세 가지의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했던 그 야곱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베델을 가질 않아요. 역시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자였어요. 다시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요? 살기 좋은 동네를 찾아가서 세겜 땅이라는 세겜 성 앞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의 터전을 일구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은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딸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놀러 갔더라.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어때요? 세겜 성의 앞에 사니까 디나가 어때요? 한참 멋부릴 나이에 딱 보니까 세겜 성에 장이 열리고 또 세겜 성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자기들 또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을 보고 또래들과 친분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집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간 낯선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이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낯선 여인이 자기 성에 방문한 것을 보고 나쁜 욕심을 내어서 그 디나를 강제로 성추행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서 다 알려지게 되어서 야곱이 그의 땅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렇게 해서 집안과 집안까지 혼인을 맺는 집안에서의 혼인 절차를 이제는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신에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면 너희 할례 받겠다. 자 그렇게 하고 할례까지 하고 혼인 예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결코 자기의 여동생을 성추행했던 그 세겜 족속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요. 자기 집안에 대한 혈통에 대한 집안의 명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안에 누구를 모욕하면요, 반드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지금도 그 땅의 관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게 쫓아갔던 이유도 바로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걸 보복하러 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디나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혼인서약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에 빠져있는 동안에 급습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특히 성추행을 했던 이 세겜이라는 청년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 추장이었던 하몰도 다 죽입니다. 죽이는 것은 좋았는데 약탈까지 했어요. 보니까 약탈까지 했어요. 약탈해가지고 다 여자를 다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가고 하인들을 다 데리고 가고 거기에 있는 다 재산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도시들에게 다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문화 역시 자신들의 동족이 린치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명예살인을 하게 돼 있는 게 그들의 암묵적인 전통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여러분 3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다 소문이 났는데 그들이 당연히 수가 적고 열세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를 잡아 죽일 거다. 우리 집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무나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보복하는 그들의 전통을 생각할 때 보복을 당할 게 너무나도 뻔해요. 그럴 때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 다른 부족이 자신들의 가족을 침범할 순간에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생각 외로 단순했습니다. 군대를 모아라,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친족들에게 군대를 요청하라, 그런 식의 대응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20년 전에 나와 함께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그거와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했다라고,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35장을 보면서 창세기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보디가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워하던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창세기 35장이 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깊이 만나고 횃불 언약까지 맺어요. 언약까지 맺어요, 하나님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세 가지의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 가나안 땅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근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 바로 그 앞에 사건을 또 보면요, 야곱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뭡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가서 한밤중에 습격을 내서 조카 롯을 구하고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약탈물들을 다 가져온 순간, 그 직후예요. 그러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도시연합 공동체 국가들이 급습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쫓아와서 우리들 급습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분명히 칼날로 보복을 하는 게 그들의 관례였을 거예요. 아브람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긴 했어요. 빼앗겼던 전리품들 다 가져왔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군대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서, 그죠? 급습했으니까 취할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었기에 그들이, 군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다시 들어가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보복을 당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요. 지금 세겜성을 급습해가지고 다 남자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족속들이 그걸 소식을 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야곱은 지금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기도 죽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자기의 소유물들이 다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해라.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왜 세겜 땅에서 살고 있냐? 네가 살아야 될 곳은 그 땅이 아니라 네가 약속했고 서원했던 베델이란 땅이다. 그 땅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즉각 일어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출발하기 전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의 집안에 있는 이 식솔들에게 얼마나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랍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은요, 주인이 너 어떤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믿어 그러면요 다 믿는 게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천사와 만났고 천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식솔에게 뭐를 강요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묵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신앙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이 형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요 17살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를 따라 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냥 잠잠하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인생은 어때요? 큰 굴곡이 없어요. 야곱처럼 큰 굴곡도 없고 큰 위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냥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형의 축복으로 가로채려고 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이루려고 했던 그였기에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하기까지의 그런 깊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의 식솔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돼서야 번쩍 하나님께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야곱처럼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평안한 길로 가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어찌됐건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을 바꾸어 입는 것은요, 속마음까지도 바꾸라는 뜻도 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미련은 다 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어 입으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귀에 있는 귀고리, 그 당시의 귀고리는요,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악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고리와 팔찌를 하는 게 이 귀고리의 그 효시입니다. 첫 시작은요, 그냥 멋으로 하는 장식품이 아니고요,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이방 주술적인 의미의 귀걸이와 팔찌와 모든 장식품들을 나에게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왜 묻었을까요? 상수리 나무는요, 일반적인 평민들의 매장지입니다. 8절을 보세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장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귀족이나 추장 정도 돼야지 동굴 같은 가족 묘지에 묻고요, 매장을 하고, 일반적인 평민들은 나무 아래 그 지역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나 그 나무 밑에 매장을 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비싼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장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그 매장지에다가 매장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이방 신상 그 신앙을 우리도 묻겠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있어서 이방 신상은 다 죽었다. 이방 신앙은 다 죽었다. 철저하게 어디로 가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야곱 집안의 종교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의 신앙의 단도리를 아직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의 종교개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정도로 유약한 신앙인이었던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나는 믿을래.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로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는 목사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고 종교 자유주의적인 사회니까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집안의 어른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자녀들 식솔들에게까지는 여호와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봅니까? 안 봅니까? 기쁘게 보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다른 종교나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아파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종교의 자유니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지만 내 자녀가 신앙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간 야곱. 그리고 20년 전에 서원했던 대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란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예배당을 마련했다는 것과 같아요. 예배당을 거기서 마련하고 매번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9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줬던 그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너의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야비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살아라 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천명해 줬어요. 완전히 공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명예살인의 전통, 자신의 집안의 혈족을 명예를 실추시키면 반드시 그 혈족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그 명예살인의 전통이 철저하게 있던 그 사회에서 여러분, 세겜의 그 남성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같은 부족의 사람들이 쫓아갈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쫓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겜이 보복을 당하면요,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같은 족속들은요, 그 사람을 무조건 린치를 가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의 문화로는 용인이 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울에 크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쫓아갈 생각을, 보복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간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전까지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말씀으로 들려주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비로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도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천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그 땅은 신앙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거기서 계속 살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다시 올라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의 신앙의 고향은 그 장소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신앙의 고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의 고향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할 때 본 적이 있고요. 항상 본 적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관습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봐도 맨 위에 뭐가 나옵니까? 본 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본적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영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어요.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의 약속을 20년 만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베델을 그는 잊고 살았기에 이러한 인생에 엄청난 화를 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 신앙의 본적,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적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어느 순간 몇 살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그 장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의 신앙의 고향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장소 중에 하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생 위기 순간에 다시 우리 화평교회 예배당으로 올 겁니다. 기도의 처소로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군산을 가면요,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해망동 교회를 갑니다. 거기가 지금 외곽 지역이어서요, 굳이 제가 그 군산을 여행할 때 그 장소를 가는 동선이 지나가는 동선도 아니고 그 장소는 굳이 찾아가야 되는 장소예요. 아마 우리 식구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꼭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의 거기서 내가 중고등부 청소년 회장을 했던 장소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에 저는 굳이 그 여정의 길에서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면 옛날의 기억이 나고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고 거기서 만났던 그 은혜가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를 굳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과 장소를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 순간에 그 장소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장소로 간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질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베델로 올라간다 한들 그게 적절한 처방이 될까요? 야곱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질문하기보다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장수를 기억하고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이 바로 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초소에서 만났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장소, 이 곳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그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문제를 다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